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저희들을 당신의 소유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복이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로 넓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날입니다. 언제나 저희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각자의 필요한 말씀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되어서 성도들 서로 소통하여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새힘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백신이 되어 주셔서 평안한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들려지는 곳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금 제목을 바꾸자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황금률,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이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 또 내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는 사람, 나의 뺨을 치고 또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고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일까?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다가 당신의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상을 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두 말씀 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꼭 통과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원수죠.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다 그들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런 체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선대하며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원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하도록 권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이고 훈련받았던 훈련의 내용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어떤 분이 자기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집에 불을 지르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이분 잠자리가 아주 뒤숭숭해졌다는 거예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악몽이냐면 그 원수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이런 꿈을 꾸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복수하려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자 꿈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울타리에 봉선화, 채송화가 만발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원수 갚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상을 받습니다. 보복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비로소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친구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는 공동체가,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보복은 보복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 정신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나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불행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을 향해서 공을 세게 던지면 그 공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벽을 맞고 도로 나에게로 튀어오죠.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나에게로 돌아오는 공의 힘도 세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기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도 그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을 다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똑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소년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좀 머리가 컸을 때 5, 6학년 때쯤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칭찬을 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칭찬을 받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쁨 때문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지, 그 이제 교회에서 내려가는 길이 내리막길인데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늘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길이 달라 보여요. 저는 날아가는 것 같았고 가슴은 기쁨 때문에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나요.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때 제가 마음의 기쁨이 벅차오르고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희락이다,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칭찬하고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게 죄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시지 아니하고 받아주셨어요. 인정하고 칭찬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귀한 존재야 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서로 대접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대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비유가 있는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옥에 가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지옥에서 밥을 먹으려면 굉장히 긴 몇 미터가 되는 젓가락으로 그 음식을 집어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굶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지옥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입에 넣을 수 없으니까 상대방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먹여주고
상대방도 나를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는 곳이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 대접해서 배불리 먹는 곳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주라 하는 것입니다. 주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씀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받았으니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았으니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어야 잘 산다는 말입니다. 남들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줄 게 다 있습니다. 좀 부유하신 분들은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도 줄 게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면 돼요. 칭찬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정 주기를 좋아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 정을 못 잊는다는데 정을 줄 수 있어요. 정을 줘야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 줄 수 있죠.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복음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줄 게 있어요. 그건 주면 되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나 이웃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 말씀이 너무 좋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때로는 원수도 대신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후하게라는 말의 뜻은 갑절로, 그런 말이에요. 갑절로 또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그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해 주셨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왜 갑절로 주셨을까? 한번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갑절로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주는 자에게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후이라는 말이 갑절로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 때,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그 돛박에 말로 가득 채워가지고 부대자루에 넣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다 약속되어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자연법칙과 같아요. 심어야 거두는 자연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색하지 마시고 힘 닿는 대로 베풀어 주셔서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겨주신다. 이 말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동서남북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즉 주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준비하셔서 풍성히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안겨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다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올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마음 주셔서 주님의 그 황금의 명령 다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세상에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과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황금의 말씀, 황금률 잘 지켜서 우리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 부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 죄인도 원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독생자들의 목숨까지도 주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